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공생애와 그 시대의 상황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서를 통틀어서 사복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도 사복음서의 하나입니다. 주후 65년경에 기록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시대 상황은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베드로와 바울을 죽였던 시대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둡고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당시 성도들이 당했던 핍박과 고통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임을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주님이 공생애를 사시던 시절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던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풍랑과 연결을 해서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었고 해결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랑을 만나는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는 첫째로 풍랑은 언제든지 일어난다는 겁니다. 본문 35절의 말씀을 보면 저물 때에 라고 하는 말은 인생의 어두울 때를 이야기합니다. 37절에 물결이 배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느 순간 닥칠 어려움의 거센 물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38절 하반절,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니 아니합니까?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절박한 상황과 심정을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배에는 오직 주님과 제자들만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주님과 제자들만 있는 곳인데도 염려와 걱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풍성한 것처럼, 풍랑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지만 주님과 함께 단둘이 있는데도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더 많은 풍랑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 저편으로 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2장의 3장에는 이미 많은 군중들 앞에서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셨지만 지금까지의 삶을 버리고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군중 같은 많은 무리 속에서는 제대로 내 믿음 갖고 살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우리도 여러분 그런 무리 속에서 살았습니다. 누가 누구인지, 누가 죄인인지 몰랐던 그런 시절 속에 많은 군중들 틈에 우리가 끼어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무리들이 있는 곳을 우리는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기 전보다 믿은 후의 삶이 더 많은 고난과 풍랑이 일어나는 이유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제 현재의 삶을 뒤로하고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건너가자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3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알고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은 해가 저물기 때문에 어두움을 뚫고 가야 하는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날이 저물 때를 택하시고 우리가 함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끼리 가라 말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가 함께 건너가자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지뜨리 가족 여러분, 신앙을 갖고 사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상식 밖에서 벗어납니다. 우리의 상식은 예수 믿으면 내 삶이 대낮처럼 밝은 삶일 것 같을지라도 해가 저무는 때가 오게 될 것이고 오히려 주님이 일부러 어둠 속을 뚫고 가자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특히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배에 올라탄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인 줄 우리는 생각하게 되지만 현실은 교회 안에도 전혀 반대의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 믿음을 흔드는 풍랑들이 일어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 풍랑 속에서 내 믿음을 저버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교회일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낙심을 합니다. 교회를 등지고 다른 배를 타보지만 같은 풍랑이 그 배 안에도 또 일어난다는 겁니다. 같은 성경인 마가복음 6장에도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도 풍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할 때에 그곳에서 풍랑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를 합니다. 아무리 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아도 다시 무시무시한 풍랑의 시련이 우리 가운데 닥쳐옴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풍랑은 38절의 말씀처럼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할 정도로 위협적인 풍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마치 죽을 것 같은 풍랑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리 병 고치는 기적과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다 할지라도 인생의 풍랑이 반드시 나 가운데 다가온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가자고 하신 뱃길에도 풍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남다른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풍랑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깨울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주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고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나 주님을 깨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주님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깨울 수 있는 능력과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은혜가 내 가운데 있음을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앙이든 인생이든 불어오는 풍랑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큰 파도가 치는 곳에서도 주님은 편안히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풍랑이 일어날 때 절대로 그때 죽겠다고 신앙을 포기하는 자들 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의 풍랑이 있을 때에 그 사나운 물결에 잠재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신앙의 또 인생의 풍랑이 다가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주님과 함께 평안의 자리로 건너갈 수 있는 믿음의 심령 되어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환경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은 캄캄한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 비명을 지르고 죽음과 함께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에 주님은 배의 선미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고군분투하다가 도저히 할 수 없을 때에 주님이 생각이 나서 그때부터 주님을 깨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주님을 깨우지 말자고 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 가운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전직이 바로 어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와서 어이없는 상황이 생겨버립니다. 38절의 말씀을 보니까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는, 주님을 깨우지 않은 것을 바로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한 번도 주님을 부르짖은 적도 없고 한 번도 주님을 깨운 적도 없으면서 모든 탓을 주님께로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어려움과 신앙의 풍랑이 이렇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스스로 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으면서도 나중에 모든 탓은 주님께로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인생의 경력과 실력이 있어도 재주가 있을지라도 제대로 풍랑을 만나면 아무도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처럼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고 그렇게 아우성치면서 환경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며 살고 있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또 상황이 바뀝니까? 주님이 일어나 단번에 바람을 꾸짖고 파도를 잠재우십니다. 거짓말처럼 순식간에 바람이 그치고 그 파도가 잦아들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실 이 장면 때문에 예수 믿는 맛이 납니다. 다 누구에겐가 인생과 신앙의 풍랑이 있게 마련입니다. 어린아이들도 풍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마치 이 장면을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가 용서됨과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다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흔들리고 시험당하고 내 마음에 구원에 대한 신앙의 구벽들이 아직도 내 가운데 부족하지만 하지만 주님이 하시면 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실지라도 하실 수 있다면 하시겠다는 겁니다. 풍랑 따위의 환경은 우리의 죄의 용서함과는 비교되지 아니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주무시고 계시던 주님이 일어나시자마자 그 즉시 상황이 종료됩니다. 잠시 기다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단번에 꾸짖고 단번에 그 파도가 잦아들었습니다. 단번에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의 죄가 단번에 용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미친 듯 날뛰던 풍랑이 잔잔해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죄의 모습 속에서 내가 미치고 팔짝 뛰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고 위로 속에 주의 은혜를 갖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환경을 순식간에 다스리셨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예배 때 믿음은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조주의 이 창조하신 환경을 잘 바라보지 못합니다. 주님을 깨워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직 내가 갈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이 극에 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볼 것 없습니다. 우리는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주님의 위로 속에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제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외치며 살 수 있는 모든 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아픈 자, 상한 자, 위로받고자 하는 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주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제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의 외침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갑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풍랑을 만나면 그 즉시 주님을 깨워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밤새 풍랑에 시달리고 만신창이가 되어도 주님을 깨우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말씀에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신 말씀과 저물기 이전이 아닌 저물 때에 건너가자 하신 말씀을 전혀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 하나하나에 그 의미를 두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반대로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걱정할 것 없다. 나는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자이다. 그 사실을 내가 너희를 통하여 믿게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왜요? 주님이 탄 배는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풍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고난과 고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평안히 잠자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집들이 가족 여러분, 그때 일어나신 주님이 환경의 상황과 긴박성을 보십니다. 그리고 일단 풍랑부터 잠재우시고 환경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안타까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주님은 우리의 없는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 없음을 보시고 늘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보시면서 정말 안타까워하시고 눈물 흘려주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주님의 소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나를 알았다고 하면서도 믿음 없이 사는 모습에 늘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나무라시고 안타까워하신 이유는 그래서 단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왜 나를 깨우지 않았느냐? 평생 믿음을 갖고 살면서도 왜 나의 이름을 한 번도 제대로 부른 적이 없느냐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정도 풍랑도 잠재우지 못했느냐?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왜 나를 아직도 깨우지 아니하고 왜 나를 빨리 깨우지 아니하였느냐를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깨울 수 있는 자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절대 우리에게 너희의 믿음으로 그 풍랑을 너희가 직접 장장케 하라 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 우리는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가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겁니다. 아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 한 분만이 할 수 있다는 그 믿음과 고백을 주님은 듣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빨리 깨우지 아니하면 깨울 때까지 주무십니다. 우리 앞에 크고 작은 어떤 풍랑이 일어도 주님은 내가 깨우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건너가자. 시편 3편을 보면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으니 얼마나 신세가 처량했겠어요. 그리고 맨발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저들을 죽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지 아니하고 주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일어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주님을 깨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님은 어느 때든지 우리가 깨우기만 하면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를 보시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외치십니다. 내 앞에 잠잠하라. 내가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자임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정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는 자들의 기쁨이고 감사이고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할 수 있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깨울 수 있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큰 자들을 교회에서 이야기하지만 주님을 깨우는 자들이 믿음이 큰 자들입니다.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 있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주님이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 사실 예전부터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과연 주님이 성경에는 주무셨다고 했는데 주무셨을까?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지 저렇게 풍랑이 일어나고 폭풍우가 치는 그 저녁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서 그 와중에도 주님이 주무실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주님의 평안을 배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솔직히 그런 상황 속에서 평안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 시편 121편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보면 풍랑이 일 때 주님은 안 주무셨다는 이야기가 돼요. 눈을 슬쩍 감고 깨우나 안 깨우나 보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누구인지를 오늘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인성을 지니신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성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그분의 신적인 거룩성을 우리들이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자고 안 자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을 너희가 고백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심을 우리들이 먼저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주무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무셨지만 주무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믿음은 신뢰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41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증거를 합니다. 당시 제자들은 주님을 모시고 가면서도 사실 주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배라고 하는 공동체에 있습니다. 즉 교회입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물결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안에 같이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늘 풍랑이 일어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풍랑 속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 풍랑 속에서 헤쳐나감의 지혜와 명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곁에 자정하셔서 성령이 주신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존재가 우리의 눈에 잘 안 띄고 이 교회에는 주님이 안 계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 없는 눈을 가진 그런 자들은 주님보다 우리를 위협하는 파도를 먼저 바라보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겁니다. 풍랑에 가려서 주님의 모습이 눈에 안 보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파도가 심해도 풍랑보다는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시다. 지체하지 말고 달려가서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깨웁시다. 히브리서 1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사람이 나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는 믿음의 심령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주님은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셨지 배부리는 기술이나 돈이 없다고 제자들을 탓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헌금 못하고 헌신하지 못한다고 탓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깨우지 못한 것을 탓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풍랑을 만나면 우리의 운명의 배에 함께 계신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신속히 깨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교회라고 하는 배를 타고 항해할 때에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함께 갑시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선포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깨우고 갈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 항상 풍랑이 일겠지만 우리 배에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심을 잊지 말고 풍랑을 만날 때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깨울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꼭 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됨을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